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경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승리의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죽음과 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새로운 위대한 역사적 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아파하셨을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연민의 정을 보내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결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가득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위대한 첫 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조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 제6시는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9시는 낮 3시를 의미합니다. 못 박힌 시간, 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그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이른 시간에 재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매우 이른 시간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9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 십자가에 총 몇 시간 달려 계셨던 겁니까? 6시간. 그 중에 12시부터 이제 3시까지가 바로 이 흑암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오의 시간은 해가 제일 밝을 때이죠. 그 빛이 정말 있어서 밝고 모든 것이 환할 때입니다. 근데 그 정오의 시간부터 가장 햇빛이 강할 때, 이 오후 3시까지 이 시간 동안에 흑암이 임했다,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후를 우리가 14장까지를 묵상할 때 거기에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장자 재앙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이 있은 후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위대한 새 출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2장 이후에 보면은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니스안월 10일에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을 며칠 내에 잡으라고 합니까? 니스안월 14일,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4일 동안. 그래서 이 사흘의 기간, 나흘이죠. 이 나흘의 기간은 그 무엇도 핑계댈 수 없는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수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를 하되, 만약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너무 크다든지 가족 수가 적다고 한다면 옆집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동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그 시간입니다. 가난한 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가정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를 수 있는 그 순종의 정신만 있으면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통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이 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3시간 동안 흑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 최소 아마 이 흑암의 기간이 출애굽 때 나흘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흘 동안 준비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시간 동안 흑암을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운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희생되고 준비되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이런 차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구속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시간,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이 시간에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럽니다. 이 에크프네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숨을 다 내쉰다는 겁니다. 숨지시다 이 말은 숨을 다 내쉬어서 더 쉴 숨이 없다. 그래서 숨을 그치다입니다. 숨을 다 내쉬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쉴 쉼이 없어서 그쳤다. 그야말로 우리의 이 육신의 숨이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끝이구나.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활동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셨지만 결국 그에게도 끝이 있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물론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결코 성경은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춰 있지 않았습니다.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45절에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찢어졌다고 합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는 것은 이 성소의 휘장이 사람이 찢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찢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것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휘장이 면도칼로 그어서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대개 밑에서 양옆에서 잡아당기거나 그렇게 하지 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 성소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이고 또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12진설병이 있고 또 이 메호라라고 하는 이 7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호라의 불빛은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정면에 뭐가 있냐면 12진선병이 있는데 이 12진선병은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 분향단의 이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뭐로 막고 있냐면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그 커튼이죠. 근데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 그 언약궤를 덮는 곳을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절대 빛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365일 24시간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이 흑암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는 한글로는 흑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걸 나눠서 씁니다. 호셰크라고 하는 흑암이 있고 아라펠이라고 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펠이라고 하는 흑암은 뭐냐면 빽빽한 구름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때의 그 흑암 속에 모세가 나갔다 할 때 그게 아라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흑암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호셰크는 뭐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의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는 흑암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의 흑암은 무질서와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비한 가운데 있는 그 아라펠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가운데 있는 이곳을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쳐놨어요? 휘장을 쳐놨어요. 그런데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면 이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살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용키프로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날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쉽게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그 용광로에 우리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예 흔적도 없이 그냥 액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같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립니다. 산산조각 나고 분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모든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핏부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이고 그 육체인데 바로 그 육체가 찢어져서 이제는 성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당 보면 되게 뒤에 휘장을 붉은색으로 해놓죠.
그래서 그 휘장 너머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붉은색으로 해놓고 그러면 그 붉은색 넘어가면 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성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그 휘장이 그렇게 붉은색으로 있어서 그 너머에 뭔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건물 안에서의 휘장, 그겁니까? 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후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모든 옛 성전에 대한 파괴입니다. 여러분, 그 옛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돈을 벌고 그곳에서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며 사람을 부리는, 그래서 그곳은 정치판이 되어버렸고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 성전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 이제 이 옛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새로운 성전이 일으켜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옛 질서에 대한 파괴입니다. 죄악에 대한 옛 애굽적 삶에 대한 파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을 보면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명을 치셨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것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런 외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큰 소리는 그런 비명이 아니라 모든 사단과 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 할 수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고 더 이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행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외침입니다. 이 큰 소리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많이 연민에 빠집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 마음 필요합니다. 최소한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여기에만 멈춘다면 이 뒤에 나오는 여인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예수의 장례를 잘 준비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나고도 옛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대하면서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사람 정도의 신앙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2000년 기간 동안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죽음만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제는 이 죽음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소리를 묵상하라. 그 큰 소리는 모든 사망에 대한 사망을 내리는 선언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일 때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어로 말하면 He descended into hell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게 인용 어떤 받아들여진 이 사도행전에 이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요리문답 50문에도 또 소요리문답 27문에도 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거슬려서 사도신경에서 이게 뺐지요. 근데 이 지옥에 내려갔다, 옥에 내려갔다 이 부분을 많은 경우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제가 이거 바로 잡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빠졌다. 그거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제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6장 4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6장 4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3일 후에 낙원에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만약에 지옥 형벌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모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옥 형벌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 사람은 도대체 그 낙원 이 파라데이소스가 어디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자,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어디에 가서 선언했다고 합니까? 옥. 이게 음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헬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도 대부분 오해합니다. 물론 난해 구절이긴 합니다. 지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조차도 연옥교류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교류를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마카베오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베오서 상과 하가 있는데 그 마카베오서 하에 1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 마카베오는 마카비 혁명 아시죠? 신구약 중간기 때에 유대가 한 100년 동안 이제 독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쓴 겁니다. 그때 항쟁했을 때 전사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가 없다면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나와서 이걸 놓고 볼 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죠. 이 개신교는 이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연옥교를 가져온 것은 외경에서 가져온 것이지 정경, 캐논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경 외에도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연옥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안 믿었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연옥교리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면죄부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연옥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러면 그 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 이것은 연옥교리처럼 그곳에 있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복음 전파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사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망을 사망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선언이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에서 사도신경 원문에 의하면 그 옥에 내려갔다 이 말은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 내려간 게 아니라 그 옥에 내려간 것은 예수님이 무엇하러 내려간 겁니까? 선포지요. 어떤 선포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사단을 이겼다는 선포입니까? 사단을 이겼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이런 차원에서 죽음으로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구원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아멘.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균형 잡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단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그 자리에 갔어야 하는데 이건 기본이고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단 권세를 완전히 허리를 꺾어놨습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 힘을 못 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단은 허리가 꺾여서 힘을 못 씁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약간의 그 힘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디시전 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D-Day. 이젠 빅토리 데이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할까 울고 있죠. 50절 이하를 보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세마포로 싸가지고 바위에 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 여러분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매우 귀하지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리고 뒤에 보면은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귀한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 이전에 그 죽음만을 보고 애석해하는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절대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가슴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부활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부활의 정신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오늘 견뎌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은요, 고난을 견뎌낼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인내한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근데 그 소망마저도 또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결코 십자가는 여러분 묵상할 때 이제 끝으로 달려왔는데 승리를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주님께서 비참하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에 이제 나의 이 희생과 나의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단 권세, 죽음의 권세를 내가 무찌르겠다는 주님의 그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고 이후로는 어떤 사단적 힘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디데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결정된 싸움을 우리가 싸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경건의 메시지는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승리의 십자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은혜의 십자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소극적 신앙에서 빠져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절대 죽음이 우리의 삶을 예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옥에 내려가신 것은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 내려간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에게 진정한 심판을 내가 내리겠다는 그 복음의 선포를 하러 내려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경건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그 고통 받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사망을 사망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을 향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